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선교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사 오늘 주 앞에 예배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며 복음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눈거림이 양떼와 같으니 좁아들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신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는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는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하나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를 지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에 빛이 되라는 말씀대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응답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우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에 만민에게 길을 들라. 말씀 속에서 교회의 비밀이 선교이며 선교가 길이라는 사실을 갖고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져서 선교가 사명으로 붙잡혀져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참 스미스의 응답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만을 위한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서 훗날에 길이 기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민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1천만 제자 응답 현장 목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중남미 사역자들이 40일 집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 되어 오로지 기도의 비밀 누림으로 중남미 살리는 절대 제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정인으로서 세워지도록 이 길을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 모든 성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니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연희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귀를 드십시다. 현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그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비밀이 선교에 있다, 선교가 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1부 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2부 때는 최고의 선교는 영적 갈망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부 찬양대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제 메시지를 거기에 내용 안에 다 담은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인류를 향한 시간표가 선교 속에 있음을 붙잡는 귀하고 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제23차 세계 선교대회가 총 66개국에 7,400여 명 참여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 모든 다민족 제자들과 사역자들,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남아있는 교회들은 뭐 하느냐?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 속에서 보면은 선교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 올인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은 기본 무기가 있는데,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기본 무기이고, 또 미래에 대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대한 무기이고, 특별 무기가 있는데 RUTC가 특별 무기이다 말씀했습니다. 귀중한 말씀 붙잡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간 거의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각기 있는 선교 현장에서 혼자서도 지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중남미 집중훈련이 40일 동안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훈련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므로 정말로 24시 되어지고, 그 결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ll in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ll out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DNA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all change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딴 것을 붙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의 답을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답을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딴 것을 붙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답을 내는데요,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속으로 딴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면은 만 가지의 모든 문제에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고생하고요, 복음을 알게 되면 고생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함께 하기만 하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그 방법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그 말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냥 단순히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나타나는 열매가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덜 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답을 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쾌락 속에 빠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덜 포도를 맺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딴 것을 붙잡게 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딴 것 붙잡는 거기에 탐심과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전도 세계,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탐심과 쾌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덜 포도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은다. 집 한 채만이 아니라 계속 집들을 사들인다는 말이에요. 왜? 탐욕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했습니다. 밭을 계속 사들입니다. 토지를 계속 사들입니다. 왜? 탐욕 때문에. 그러면서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 마시고요, 밤새도록 포도주에 취하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무슨 말입니까? 쾌락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쾌락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쾌락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왜 탐심과 또 왜 쾌락 속에 빠지냐, 그에 대한 답을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여기에 결국은 탐심과 왜 탐욕에 타락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무지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이들이 지금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들은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짐으로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들에게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일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이 되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가 우리 후대들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여러분의 세대는 지나가고 우리 후대들의 세대가 오고 있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의 세대에 비극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 악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범죄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호와의 일과 그의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악에 빠진다 했어요. 범죄함 속에 빠지는데, 그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서에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복음으로 깨닫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사로잡히는 포로 생활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무지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래야죠.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집중해서 보는 눈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열심 내고 수고하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눈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보는 눈이 같아야죠. 보는 눈이 다름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중되어 있는 눈,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찬양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시간표는 선교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이 땅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고 보면은 언약의 시작과 끝이 뭐냐? 전도,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역사들,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생육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자라지 않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도록 고생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매일 고생하고 매일 아무것도 없고 매일 무너지는, 번성은커녕 매일 무너지게 되고요, 또 충만함은커녕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 모자라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정복당하고 사는 날 동안에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요, 본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누려야 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 어디 함께 하시느냐? 나의 모든 삶에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나의 미래와 나의 오늘과 나의 모든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복음의 핵이라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정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핵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면 사실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이죠. 이게 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느냐?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그 땅에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왜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사막이고 강렬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구약에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인도하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지시해놓고 아니라 지시할 땅,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는 진이 앞서서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결국은 나오는 응답이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함께와 함께 천하 만민이 복받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이삭에게 주신 언약도 똑같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기근하도 흉년하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했어요.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라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똑같은 언약이죠. 네가 함께 하겠다 말씀이죠.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결과로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거주하라느냐, 기근 와서도 거주하라느냐? 여러분, 절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함께 하겠고 함께하는 결과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뭔가 복을 가로채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심하다는 듯이 답답하다는 듯이 야곱이 하신 말씀이 뭐냐?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똑같은 말이죠. 함께 하겠다는 말.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돌아오게 하겠다. 함께 있어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그러면서 14절,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너로 말하면 똑같은 약속입니다. 천하 만민이 네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는데 왜 이 축복의 가치,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속임수로 복을 받으려고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느냐? 어떤 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심한 마음으로 야곱을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함께 하겠다. 그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게 2, 3, 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되어도 포로되어도 충분히 그 환경에 묶일 수 있는, 그 상처에 묶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에 묶이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어릴 때부터 함께하는 비밀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과 함께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뒤바꾸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귀중한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단 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흑암의 역사들은 꺾여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니까. 사단 귀신 내어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절로 흑암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승리가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결국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붙잡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된 역사들이 마지막 성취되었는데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 안에서 모든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정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참된 승리의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전도 선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뭔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냐? 오늘 본문에도 결국 사로잡힐 것을 이야기했는데 왜 포로로 사로잡혔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전도 선교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노예, 속국되어진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와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언약을 놓쳐버렸고, 언약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했어.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안 사람들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린 일을 감당한 사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 당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 아수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가 떨리는 겁니다. 왜 하필 아수르입니까? 아마 요나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억지로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못 살리면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복하는 비밀이 없으면은 세상에 의해서 내가 짓밟히게 되어지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불과 10년 앞에서 10년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을 흩으셨느냐?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안 가고 눌러 앉으니까 흩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이유를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 전함으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풀려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똑같은 물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똑같은 물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사업이 언제 살아납니까? 똑같은 물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했어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237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그게 시간표라는 것. 세계복음의 모든 족속으로 제사받는 그 사실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그게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237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받은 것처럼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정말 전도 선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선교에 집중함으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선교에 장애되어지는 모든 것,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쳐버리게 하시고 진짜 우리 하나교회는 오직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서 특별히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귀중한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으로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한 정인으로 쓰임받아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성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연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은 들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빠지게 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시간표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에 우리 인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선교가 우리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237 나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세움을 다해 주시고 교회는 영적으로 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모든 쪽으로 제자 삼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이 축복의 비밀들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4주차 전도 훈련에 대한 영상이 있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화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산업 선교회 월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회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회 모임 4주차 훈련이 하나홀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전문교회 및 지교회 훈련, 오후 3시에 지교회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위원회와 정기재직회가 3월 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구역 권차를 통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람 내용 중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서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제39호 하나교회 회보 원네스가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지난 금요일부터 3월 19일 화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션홈 2실과 한나실, 태영아부실 작은방, 사랑부실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한나실과 사랑부실은 주일만 사용 가능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중 1차 합숙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판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 및 랩넌트이며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2월 26일 화요일 타운별 집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사역자 수련회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대구 교육해양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박래희 목사외 20명 참가합니다. 2019년 봄학기 중직제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3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학기 초등 전도신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초등합숙 수료자이며 3월 2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은경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학기 통신 집중 신학원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직업적 여건상 지역 집중 훈련에 출석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도신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모잠비크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하며 남아공, 짐바브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그중 32%가 종족 종교를 믿고 21%는 카톨릭교를, 11%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모잠비크는 인도양 해양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안을 따라 아프리카 최고의 항구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인 탓에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5년에 독립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전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발전이 지연되었는데요. 세계 원조에 힘입어 20여 년간 연평균 10%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1인당 GDP가 약 600불인 최빈국가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토에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 주는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매년 첫 주 청지기 주일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헌금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 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또 틀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2019년을 맞이하면서 진행되어지는
전도훈련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귀중한 응답의 장입니다. 특별히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안에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리야가 인도하였습니다. 다민족이고요. 2-11구역입니다. 부부입니다. 유라 저한나 어디 있나요?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일리야 씨가 인도하셨고요. 다민족입니다. 2-11구역에 레오니드 그 뒤편에 있고요. 우리 최영배 장로를 인도하였습니다. 청년부고요. 장현진 씨 뒤편에 계시고요. 다민족부입니다. 다민족 기간이고 3-8구역입니다. 페트리사 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조수아 나왔나요? 조건욱 집사님, 송경은 집사님, 귀한 자녀들 어디 인을 한번 보세요. 예, 뒤쪽에 계신 오늘 첫 우리 조수아 예배에 참여했고요. 김주원, 우리 김진국 집사님, 박나래 성도님 어디 있나요? 김진국 집사님, 김주원 위층에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 지안나, 레오니드, 장현진, 페트리사 귀한 분들을 우리 하나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이 일에 인도받고 쓰임받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조수와 김주원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생애가 늘 예배 속에 있게 하시며 또 모든 교회와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자라남으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요수와 같은 귀중한 일꾼으로 늘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 부모가 복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기능과 문화를 쓰미스로 귀중한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꺾여지게 하시며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난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만민을 위해 빛을 높이 불러 성문으로 나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열고 돌을 제하라 그 땅으로 가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길 전도 선교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